샬롬.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언약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패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레셋과 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지 심판이었습니다. 블레셋 이 진영에서 언약궤로 인해 일어난 일과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일어난 참사는 언약궤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함부로 궤를 돌아본 거로 많은 사망자를 내고 난 뒤에야 언약궤를 소중하고 거룩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얏 여아림 사람들에게 맡겼고, 기얏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기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언약궤를 지키게 된 아비나답의 집은 제사장 계열로 하나님의 섬기던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사기 17장의 미가처럼 집안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으르고 영성이 없었던 대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탐욕스러운 제약들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만연해 있던 신앙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 언약궤로 눈앞의 승리를 얻고자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름으로 영적으로 태만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국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20년간 궤를 방치하다시피 하는 이 상황은 온 이스라엘이 슬픔이었습니다. 불신앙과 무기력, 두려움 앞에서 망연 자실하여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큰 울림의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사시대부터 섬겨오던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각자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혼합된 잡동사니 두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회개는 섬길 만한 다른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도, 다산을 이룬다는 아스타롯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곧 진정한 회개이며 영적인 각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와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첫째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주제는 우리 참혹했던 죄악에 대한 철저한 고백입니다. 죄악의 고백을 혼자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죄악임을 알고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며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내야 할 막중한 사명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기 위해 오는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기도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다면 필경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은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기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한 역사를 기억하고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심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6절, 17절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7절, 16절, 17절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모두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우신 수많은 에베네셀들을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와 만족을 찾아 다른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쇠견에 오른 대로 살며 지내왔던 흑우의 집은 블레셋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흑으로 돌아갈 이 초라한 인생을 향해 손을 내미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와 가치를 심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미스바로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미스바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부끄럽고 참혹했던 우리의 죄악과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유의 손길임을 알고 이 깊은 고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흙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수많은 에베네셀을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는 복된 아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너진 에덴 동산을 보수하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게 해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